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408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까지 총 7개의 나팔 소리 중 이제 5번째까지 했었죠.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과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요한이 들을 때 듣고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을 보고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금제단,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보면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제단 네 뿔, 그 장식으로 된 그 뿔에서 하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금제단, 이 천상에 있는 이 금제단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운 심판을 어서 행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이제 8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향로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금제단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부르짖은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돼서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이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응답이 왔는가? 즉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심판할 네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천사의 그 심판의 천사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혼내줘라. 그럼 혼내주고 저 사람들을 이제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그래서 과거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게 했을 때도 그 심판의 천사들이 그걸 수행한 거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왔었지만, 침략하러 왔었지만 또 심판의 천사들이 그들도 싹 아주 멸절을 시켰었죠. 그런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천사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풀려나서 그 명령대로 이제 죽이기를 시행하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 그 년, 월, 일, 시까지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심판을 행하고, 그리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본문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3분의 1을 죽이게끔 예비된, 작정된 그런 심판의 천사들인 것이죠. 지난번에 등장했던 황충은 어떻습니까? 황충은 죽이진 않고 고통만 줬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심판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실행하는 그런 장면이죠.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전에는 고통만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거에 다가 아니라 마병대가 또 동원이 됩니다. 마병대가 동원이 되는데 본문에는 2만 만이라고 했어요. 2만 만. 뭐냐면 2만 곱하기 만 하면 이제 2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2억. 숫자상으로는 2억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데 말이 5,000마리만 와, 1,000마리만, 아니 뭐 수백 마리만 와도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두려울 겁니다. 근데 2만 마리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2만 마리 곱하기 만, 2억 마리, 2억 마리의 말을 탄 그런 마병대가 동원되었다. 이것은 딱 숫자적으로 딱 2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마병대가 이제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마병대를 그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옛날 그 군대의 마병대가 아니라 심판을 수행하는 아주 특수한 마병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17절에 좀 얘기해 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그 호심경, 즉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것은 뭔가 공포, 사망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는 사자머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잔인한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거죠. 결국 이 심판의 천사들이 동원한 그 마병대로 막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그 명령 그대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대충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아닙니까? 3분의 1이니까 3인 가족이면 그 중에 1명이 없는 거예요. 6인이면 그 중에 2명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병대가 그 타고 있는 그 말을 보면 그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과 꼬리에 힘이 있고, 그리고 꼬리는 뱀 같다라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친다고 했는데,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입은 뭡니까?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영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거짓 사상, 거짓 교리,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꼬리가 아니라 뱀 같은 꼬리. 이 뱀은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꼬셨죠? 그만큼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는 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죠.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처음에 했다가 미혹당해서 나중에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 이렇게 비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죠? 그들 다 먹고 살만하죠? 예, 사업하는 사람들, 또 정치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살만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떤 죄악에 빠지니까, 욕심에 빠지니까 그 넉넉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일단 죄의 늪에 빠지면 계속 더 깊이 빠지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 그만큼 지능적이고 교활하다는 거죠. 요즘도 뭐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 뭐 청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사실 그 누구라도 좀 몸에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처음부터 난 거기에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 보면 나는 앞으로 마약 중독될 거야. 나는 뭐 알코올 중독될 거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예. 그래서 지금 저 마약 갖고 있는 그림도 있지만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난 딱 한 번만 할래. 예. 마약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나는 그냥 막 거기 중독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적당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만큼 이 사탄의 역사, 유혹이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마병대의 모습이 마병대를 통해서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강한 그 탄압뿐만 아니라 영적 유혹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은 정말 사탄의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 이 모습들은 셀 수 없는 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그 물샐 틈 없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해서 결국 불신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결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심판의 천사들이 행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피할 수 없을 만큼 걸려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미줄처럼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의 세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 게하시는 처음에는 막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엄청난 대적을 보고 막 두려웠었지만 하나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니까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불말 그리고 불병거가 지켜줬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다 성 앞에서 다 시신이 되었습니다. 다 그들은 죽어 나자빠진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게하시가 보았던 그런 장면이었듯이 우리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갖고 있고 뭐 호신경을 차고 뭐 별거 다 무장을 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 6번째 천사가 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동원된 강력한 마병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왜? 3분의 몇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몇이 남은 거예요?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죽지 않은 3분의 2는 당연히 아유, 나는 살아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참 기막힌 말씀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상이 볼 수 있어요? 우상이 들을 수 있어요? 우상이 뭐 걸어 다닙니까? 이렇게 그냥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금과 은과 동, 또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사람이니까 물론 죄를 짓는 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초리를 대기 전에도 깨달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하지만 죄에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죄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마귀에게 놀아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고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져서 계속 안 일어나고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진흙탕에 불렀으면 샤워를 해야죠.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죠. 그런데 그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살아남은 3분의 2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휴, 다행이다. 나 살았다. 그래놓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역사는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서로 핑계대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뱀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내게 붙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또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아벨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불평불만, 광야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도 그들은 회개했다가 또 다시 죄졌다가 또 회개했다 다시 또 죄졌다가 반복하다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회개치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더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공중전 다 겪고도 주님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뭐 입으로만 그냥 갈게요. 그러다 그냥 교회로 가지 않고 사망의 세계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장례 소식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도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저 박태선, 저 꽃 달고 있는 박태선 장로,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내가 천부다, 천부교, 전도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함께 멸망당하는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죠. 예, 그래서 그 아래는 또 그 상징하는 마크를 또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그런 잘못된 이단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3분의 2라는 것은.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3분의 2가 그 많은 숫자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크게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로서 깊이 새겨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서운 고통을 주는 황충, 그리고 사람을 살육하는 이 마병대까지 정말 이 심판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언제 물건 챙기고 언제 겉옷 챙기고 그럴 겨를이 없는 아주 임박한 그 심판이 정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아니 1분 뒤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친히. 그죠? 이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그래도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어쨌거나 살만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훗날 전쟁 나거나 마지막 때가 오면 그래 그 소식 들리면 그때 좀 라면도 사놓고 비상식량 사놓고 또 이렇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통장에 있는 거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생각은 지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전쟁이 갑자기 났다. 그럼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챙길까요? 막 문서 챙기실까요? 아니면 뭘 챙길까요? 과연? 근데 그건 생각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가 임하면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옥상에서 일 보던 사람은 그 집 바로 밑인데도 거기 갈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옷 챙길 여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닥치면 정신없죠. 급하게. 그런데 이 세상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럴 겨를조차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황충이 덤비고 2만 만의 마병대가 몰려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늘 영적으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 예배, 말씀 여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뒤늦게 아이고 주님 오시네 너 빨리 지금 회개해 너 지금 빨리 기도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부담스럽죠. 괜히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점점 교회들도 심판보다는 그저 복받고 좀 평안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계시록도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또 심판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또 내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뭐 부모님들이든지 누가 됐든지 그들에게 부담될까봐 전도 안 하면 부담될까봐 심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고마워 나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럴까요? 아니죠. 반대로 좀 부담스럽지만 전도하면 당장은 부담스러워하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래 자네밖에 없네 고맙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립니다. 물질의 쾌락에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죠. 또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박한 진노 그리고 그걸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무서운 진노가 있지만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리의 나팔을 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듯이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더 심한 10배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3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이 작은 성냥불만 켜도 주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이 빛이 그 어둠을 이겨내듯이 아무리 새벽에 안개가 껴도 아침빛에 이제 안개가 물러나듯이 결국 빛은 승리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은 능히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진리의 나팔을 분다고 한다면 잠자는 양심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10명 중에 10명이 다 깨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도 하지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가 집을 지키는 진돗개 사명이 뭡니까? 도둑이 오면 짖어야 돼요. 그런데도 훔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진돗개는 짖어야 되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돗개가 도둑이 던져주는 고기 먹느라고 안 짖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진돗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영적 파수꾼인 우리 신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나팔을 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6절에서 그러나 칼이 임함을 즉 심판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 죽는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나팔 안 불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패서 죽은 거는 그 사람 죽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안 오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 올 사람하고 아예 안 전해버리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류탄, 폭탄, 미사일 그런 거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원자폭탄 하나 못 이기듯이 이 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사형수도 변화시킵니다. 얼음장 같은 심령도 녹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회개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는 일단은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불이야. 아이 때가 늦었으니까 이제 외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때가 늦었든 뭐했든 소방차가 달려도 안 달려도 우리는 불이야 하고 119에 얼른 신고를 할 건 해야 돼요. 그걸 방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할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브라데 강변을 경계하라. 이 말씀 초반에 보니까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는데 왜 하필 유브라데 강인가? 자, 유브라데 강은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동쪽 경계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우리는 남북 경계지만 그쪽은 이제 동쪽 동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그 강 건너편에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침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은 적들이 침략을 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기도 했던 거죠.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강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서로 막 월북도 하고 월남도 하고 영적 경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졸면 큰일을 하죠. 졸면 언제 목다 갈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유브라데 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달리 사탄의 세력이 점점 극심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로 보면 지구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대적 사탄의 이 맛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그들대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할지라도 탐욕으로 또 방종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탄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 국가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사실 가정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관계, 또 형제관계, 또 친척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등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사탄은 교묘하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볼 땐 유브라데 경계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임진강 같은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치 그 임진강 철책을 지키는 병사가 졸면 안 되고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거 혹시 사탄의 이 노림수가 아닌가? 항상 경계를 해봐야 돼요. 막 주변에 친구나 이웃이 막 살랑살랑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거니 할 것이 아니라 TV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옳거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미루는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인데 뭐 다른 거는 혹시 사정상 저도 뭐 약속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사정이 이래서 미룬다. 다른 것은 혹시 사정상 미루더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그 3분의 2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회개를 미뤘던 다른 건 미뤄도 그 회개만큼은 절대로 결코 미루지 말고 그리고 점점 이 사탄의 그 그럴듯한 이 달콤한 유혹이 거세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진리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혼탁해지고 사단의 유혹이 거세지는 영적 유브라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족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임박한 진노를 알리는 진리의 파수꾼 나팔 부는 파수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결코 회개만큼은 미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이 하얀 세마포, 주님이 입혀준 그런 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을 믿고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도 승리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고 그리고 땀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꽃을 올리고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살피고 고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혼돈한 시대에도 거룩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소득을 얻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는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52주를 작정하며 벌써 이제 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정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매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을 맡깁니다. 매 순간을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의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감사의 면을 드린 심령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의롭게 여김에 대한 감사, 범사의 감사 놓치지 말고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지만 이 귀한 예물과 여기에 담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제받던 심령도 부재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며 또 드리는 심령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이 미처 다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제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게 무장하고 철호신경을 산채 덤빈다 할지라도 의호신경으로 영적으로 만전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대에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무뎌진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 또 축하할 소식은 우리 김주은 청년, 우리 김예롱 집사님의 또 손녀이고 우리 김범수 목사님, 견두순 사모님 따님 되는 우리 김주은 청년이 이번 오는 토요일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에 있는 마켓5 도곡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또 억압을 받고 있는 북한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김종규 목사님 비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바라보고요. 아프간을 비롯해서 탄압받는 많은 나라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또 친한 친구 중에 불신으로 말미암은 그런 최후의 심판에서 큰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천국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 및 교회 주변의 여러 환경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